6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놓인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 걸음을 걷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한 걸음 걷는 것도 그 한 걸음을 걸어 내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면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내가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 일 없이 지냈던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는, 하나님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를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통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쓴 유언가도 같은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이미 전하여준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솔깃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마지막 순간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 천국으로 다시 간다. 근데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고난 중에서 꼭 기억해라.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세상에 고난도 많은 시대였지만 이단도 많은 시대가 어려워지면 이단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핍박이 가까이 있고 핍박이 현재 진행형이었던 이곳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단들의 정체는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은 다 악한 것이다. 밥 먹고 배부르고 잠을 자면 내가 피로가 풀리고 이런 것들도 다 악하다 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쾌락주의. 몸은 원래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영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가 얘기하는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육신으로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영은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르게 살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 빨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지금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1세기에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지만 2세기, 3세기 가면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지금 신천지 같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범해도 심판이 없고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안 되고,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신앙생활하기에 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성화의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필요 없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 맨날 며칠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나는 구원이 절대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은 완전해. 그래서 주님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를 왜? 너 이미 예수님 보혈로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너 왜 또 한 번 죄사함 받았으면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뭡니까? 성막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으면 그 안에는 물로 씻는 회개를 의미하는 물두멍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죄에 대한 아무 저항감도 없이 예수님 옛날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으니까 난 이제 끝,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나 구원파들은 죄를 지어도 돼라고 죄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지어도 돼라고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짓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 오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내가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싸워 나가야지 우리가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나? 그런데 이미 한 번 용서받았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회개 안 해도 돼. 죄와 싸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영지주의가 가져온 도덕적 타락과 부패들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고 칭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화, 그렇게 자라가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육체는 원래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타락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육체를 행해도 나는 또 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원래 육체는 악한 것 같다. 육체는 아무리 다스려도 안 다스려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칭의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나 칭이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성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죄 지어도 됩니다 하고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죄 사람은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래 빡빡하게 삽니까? 사람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면서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하고 비슷하게 됩니까? 영지주의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 짓는 분을 향하여 막 정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죄와 싸워서 점점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와 싸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지. 그거 안 가르쳐 주고
사람이 살면서 요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거죠. 그 정도는 또 뭐 해도 됩니다라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리면 오늘 영지주의와 같은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죄는 지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주님 오실 날에 우리를 뭐같이 만드신다고요? 흠도 티도 없는 존재로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칭의로 거룩하게 받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구원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거룩하게 자라가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자라가는 거 그 필요 없고 막 이런 죄는 짓고 살 수도 있다. 막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이런 죄는 죄되고 저런 죄도 짓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절대 마음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성화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없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네가 자라가는 동안 네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싸워서 때로 넘어지면 또 용서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지 죄를 그 정도 해도 돼 이렇게 허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아주 여러 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정도 죄는 지어도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성경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난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육체의 타락과 육체의 쾌락을 합리화시켜줬어요. 그거 해도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도 즐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근데 그들이 노리는 사람들은 다 누구일까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럽고 흠이 없는 자로 서야지 이렇게 죄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을 텐데 잘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꼬드겼단 말이에요. 마치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주로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힘들고 괴롭고 은혜도 못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안 건드려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흔들 수 있을까? 지금 은혜 충만한데 은혜 없으니까 막 불평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은혜가 없어서 막 잘못된 것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여기는 내 삶은 왜 이렇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고 막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요즘 뭐 이렇지 하니까 그래 하면서 넘어가는 거라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아주 무섭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심지어 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속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한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영향력이 좀 덜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이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신칭이 너희들 모르냐? 이신칭이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거룩하게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신칭의를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행위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막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 맞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이제 행위는 하나도 중요 안 하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너희들 막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속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안 맞겠나, 저 사람들이. 그 권위를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만들었잖아요. 라틴어로. 다 90%가 문맹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면죄부가 있습니다. 이 면죄부에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장부에 올라가려면 한 사람도 5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저 천국 가야지, 열심히 일해갖고. 그러니까 루터가 보니까 성경에, 사제인 루터가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막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반박문을 썼다고 했지만 사실 그 질문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다 그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교황의 권위에 반대를 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 정도는 해도 된다던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죄는 지어도 된다던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니라고요.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다시 일으켜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철로 역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로 역정. 그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들, 의심들, 이런 것과 싸워 나가면서 마침내 주님 앞에 가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절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게 하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는 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목회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불의의 재물들을 내가 뭐 가르쳐 줄게 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사랑하는 악한 모습을 하고도, 야, 이렇게 다 사는 거야,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6절, 그래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우리가 발람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17절,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겨우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 막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더 유혹된 길로 빠뜨리는 이 악한 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이, 겨우 세상죄를 멀리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왔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을 더 막 죄지어도 돼, 이신칭이야 이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외에도 거룩하게 안 살아도 돼,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는 것입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위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에게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신분적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되는 칭의를 주셨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를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시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게 하시는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죄악으로 가도 된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죄보다 더 심각한 더러운 곳에 우리를 빠뜨리는, 죄 지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악한 이단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그 속담이 꼭 이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원더우먼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짠하고 슈퍼맨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속성,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 이제 예전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면요,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주마. 다시 힘내서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자. 이게 성경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돌보아주마. 내가 너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주마. 우리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거룩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칭이 의롭게 된 자들이 이 거룩한 옷을 훼손시키지 말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혹시 죄로 인하여 묻었다면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 깨끗하게 빨고 다시 이 거룩함을 매일매일 지켜가는, 그래서 내 삶에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거룩하게 우리 이 길 걸어가자. 낙심하지 말고 손잡고 다시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시면서 우리 매일매일 더 거룩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1년 뒤에 훨씬 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우리 새가족, 새로 오신 새가족 신방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좋은 가족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태 신앙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와서 많이 배웁니다. 설교를 통하여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워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일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자라가는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우리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넘어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거룩함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닮은 성품이 자라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되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 닮은 하나님 닮은 거룩함과 우리 하나님 닮은 사랑과 우리 하나님 닮은 자비와 우리 하나님 닮은 인내와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귀히 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고난 중에 세상이 흉흉할 때 하나님 이단들이 일어나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들을 꺾어버리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방향성들을 끊어버린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함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식받은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칭이 의롭다 하신 주님, 이제 성화 거룩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죄를 반복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무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힘주마 다시 죄와 싸워 이겨나가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죄를 허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에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싸우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과 힘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죄와 싸워나가며 마침내 주님 배울 그날에 흠도 티도 없는 성화된 거룩하게 자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칭이 의롭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을 잘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더 닮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사님 어제 병원 갔다 오셨는데 조금 진전이 있어서 너무 위로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퇴원하실 때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또 가게를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